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주변 열강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라고 했지만 9절에 가서 보면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비꼬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돕는 능력에 있어서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다와 같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메마른 광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바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바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적병이 광야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옵니다. 겨울에 네겝에서 몰려오는 회오리 바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는 겨울에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 바람처럼 적군이 몰려온다 라고 예언을 하죠. 이것이 이사야에게 보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엘람, 메대 두 나라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이 엘람이라고 했는데 엘람은 페르시아만의 동쪽 지역, 오늘날 이라크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훗날 이 지역, 엘람 지역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죠. 메대는 오늘날 이란의 북쪽 지역에 형성된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539년이라고 했으니 주전 539년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때는 주전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후에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벨론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이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한참 후에나 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두 나라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과 우호적인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연합하여서 지금 제국인 아시리아를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루어질 이 제국의 멸망, 주변 열강들의 멸망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몸이 좋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한다라고 합니다.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나에게 이것이 희망의 서광, 새벽빛, 이것은 도리어 그를 무서워 떨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예언의 내용은 충분히 이사야의 마음을 뒤흔들고 육체적 고통까지 동반한 고통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이죠.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십니다. 여기서 파수꾼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번역의 정확한 내용은 양탄자를 깐다 또는 방석을 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수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파수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파수꾼을 세워놓고 잔치를 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파수꾼을 세워놓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양탄자를 깔았다라는 게 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실제로 이 바벨론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때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1240페이지에 있습니다. 1240페이지. 지금으로부터 140년 후에 주전 53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죠.
자, 이때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쓰게 되죠. 30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메대, 엘람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전 53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던 때로부터 140년이 지난 사건을 미리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사건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미래가 현재처럼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시간을 넘어서 이미 이사야에게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 6절부터는 사실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 주변에서 파수꾼을 세워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대로 보고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어느 정도 과장하지 않고 무엇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사람이죠. 보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보고하라. 뭐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파수꾼의 임무가 뭐냐면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고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마병대, 나귀떼, 낙타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라비아 유목민들이 싸움을 나갈 때에 나귀떼, 낙타떼 이런 것들을 타고 또는 마병대를 타고 줄을 지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행렬이 있거든 파수꾼은 자세히 보아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파수꾼은 가장 먼저 보는 자가 파수꾼이죠. 그리고 보는 대로 보고하는 자이죠. 지금 본문에서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파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파수꾼은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수꾼이 사자 같은 힘과 각오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보고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바벨론 쪽 지평선을 바라보고 보고를 합니다.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 마병대가 오는 것은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알리러 오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에도 그들의 신들, 우상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러나 나라가 망하면서 그 우상들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절을 볼까요?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내가 짓밟았다, 내가 타작했다. 곡식을 타작할 때 이 알곡을 줄기에서 떼어나기 위해서 밟고 부스러뜨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통과 아픔이 결코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짓밟게 되고 타작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작 이후에 무엇이 남습니까? 타작은 굉장히 아픔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작을 당하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작 이후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알곡이 남습니다. 그것이 타작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알곡으로 남게 하신다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짓밟고 타작하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알곡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했던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고 제국이 되고 유다를 무너뜨리게 되고 유다는 멸망당하여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까?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을 살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관계없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믿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지금의 조건과 상황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대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며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